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찬양한 우리 학생들은 훈련인데 예배당 다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예배당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저 집으로 갈 수 있으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만 하고 싹 가면은 안 되고 그 찬양 팀은 예배 섬기는 팀이라서 그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저랑 이동규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뭐 몇 분이 이거 다 다시 정리를 하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가실 때 그 쓰레기나 혹시 줄 삐뚤어져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성경책을 이렇게 교회 비치용 성경책 보시고는 이제 원래 위치에 그 심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기 그 내일로 3월 1일 내일로 만 1년 동안 지금 그 공무원들이 인원 제한하고 금지하고 막 그러는 게 만 1년 된 겁니다. 예, 1년 동안 버텨온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저 예배방에 하는데 전철이고 뭐고 이태원 게이바고 레즈비언 바고 이런 거 다 단속을 안 해요. 단속 안 하고 동선 추적 절대 안 해요. 레즈비언들 뭐 게이들 막 문신 새기고 이런 사람들 전혀 그 저기 동선 추적 못하게 했죠. 그리고 어디만 동선 추적했어요. 예배당 들린 사람만 동선 추적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현 정부가 좌파 정부로서 헌법 개정해서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를 반대를 교회만 했어요. 1년 동안. 천주교도 잘 안 했어요. 불교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개신교회 예배당만 하는데, 개신교회 예배당이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 항거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신교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가지고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 잘못되는 거, 빨갱이화 되는 거를 그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미국도 부정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가 아주 심각해요. 1억 5천만 표가 나왔는데 등록 유권자가 100%에도 1억 3천만 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등록을 전 인구가 다 해도 3억 4천만에서 1억 3천만만 투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1억 5천만 표가 나와요? 보통은 9천만 표 정도만 투표하러 나오거든요. 1억 3천이 등록을 해도 그거보다 훨씬 적게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억 5천만이 나와서? 근데 조사도 안 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럼 뭐죠? 100% 저거는 부정선거입니다. 100%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한 것 때문에 확 공산당이 뒤집어질 수 있게끔 뭐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땡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사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좌파건 우파건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사사기에 허락하실 때는 꼭 하나님 믿을 때만 허락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을 한 국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만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잘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국가만 성공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석유가 아무리 나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것도 기독교 국가 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이게 성공을 했지, 절대 그거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정신에서
국가 차원에서 신앙을 보호해 준다 이걸 넘어서 국가가 박해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개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신앙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데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 야당이 치열하게 그거를 그 개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그 표심이 결정되는 중고등학교 과목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 과목을 좌편향으로 하면은 표가 좌파 쪽으로 몰리게 돼 있고 우편향으로 하면은 표가 우파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근세사가 중요해요. 고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거 갖고 현재 표가 결정되지 않아요. 무얼로 결정돼요? 근대사. 19세기 말부터 저기 정부 수립까지 어떤 식으로 보냐? 북한 정권 중심으로 보냐? 남한 정권 중심으로 보냐? 그럼 북한 정권 수립될 때 소련만 북한 정권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죠. 근데 당시에 유엔 회원국이 전부 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다라고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유엔 대부분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운 나라예요. 전 세계 국가가 찬성표를 던져서 만든 나라예요. 전 세계가 그 당시 유엔 회원국이 몇 명이 몇 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60년대에 독립한 나라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60 몇 개국 거의 유엔의 모든 참전 회원 국가 정식 국가들이 다 대한민국 남쪽의 이승만 정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유엔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다 몰표를 해가지고 합법 국가로 인정을 하고 김일성은 절대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국가가. 그러면은 김일성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는 괴뢰 정부, 가짜 정부, 엉터리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절대 안 했습니다. 소련하고 중공만 인정했는데 당시에 중공도 국가로 인정 안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대만 쪽에 있는 그 정권을 더 인정한 당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외교를 하는 데에서는 북한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합법적인 국가 설립은 임시정부 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임시정부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이승만 대통령이 했지 김구는 처음에 그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다 임시정부와 진짜 정부도 다 이승만이다 한 겁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를 설립한 게 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데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데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는 인정하고 이승만은 부인해요? 그것도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1919년 뭐 상해 임시정부 이르죠. 거기에 초대 대통령 이름 빠지죠. 왜냐하면 이승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지운 거예요 또. 그런데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역사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거짓말, 국가 차원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해본 결과 몰래 제가 저기 목회는 잘하는지 몰라도 목회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정확히 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강화시키지 않고 이제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은 오시는 분 편히 오셨다가 기도 찬양 열심히 마음껏 하셨다가 편하게 안 나오셔도 등록카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오셨다 편하게 못 나오셔도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좀 쉴 수 있게 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왁구가 단단하면은 쉴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이거 교육.
근데 교육이요. 대학교 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를요. 그렇게 중요하게 받을 만한 교육은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것이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레포트 제출하고 숙제 시키고 강의 듣게 하고 그러지만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대학교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1950년대나 일제시대처럼 대학 졸업을 하면은 장관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죠. 상업고등학교 졸업하면 농협 은행장이 됐어요. 상고를 나오면은 은행장을 시켰어요. 그때 대학을 안 다닐 때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서 대학 가라 그런 거지만 요즘이요. 아무나 대학 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 고등학교가 4년 더 늘어난 거예요. 고등학교 4년 연장반이지. 그 대학 가서도 교양 과목이 있다니까요. 1, 2학년 때. 전공은 3, 4학년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을 그 왜 가냐? 저는 이 시대에 물론 여러분 의견 다르실 수 있어요. 다 대학 가고 대학 간 걸 갖고 간판 갖고 막 이게 유세를 떨고 그러니까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자를 취직에 저 공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직 시험하려고 자격을 따야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카가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계속 휴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졸업을 하면은 취업에 불리하대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인 걸로 계속 하면서 이제 졸업은 안 하고 휴학은 하고 졸업식만 미루는 거야. 그래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취직을 안 뽑아요. 이렇게 저 사원들을 안 뽑습니다. 지금 불경기라서. 또 노동고용법이 이상해져 가지고 한 번 뽑으면 못 잘라요. 못 잘라요. 그러니까 한 번 뽑으면 영원히 엄마 아빠가 자녀 먹여 살려주듯이 월급 줘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원들을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됩니까? 모세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요즘 사장님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뽑을 때 어떤 사람만 뽑냐? 유능한 사람은 내부 직원으로 뽑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가지고 영원히 그냥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아웃소싱을 해요. 이번 주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느 기업체에 저 태스크 포스 팀 와가지고 조금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가면은 그 비용만 딱 치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일용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 박사들의 구성된 박사팀들의 알바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바뀌니까 박사들이 알바 뛰고 있어요. 지금 알바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육을 할 때 제가 그 목요일마다 그 서울역에서 교육 상담하고 수요일마다 여기서 이제 5개 국어 성경 읽는 법 이제 유치원생한테 맞출까 초등학생한테 맞출까 이렇게 쭉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5개 국어 공부를 하시는데 유치원생이 있으시다 그러시는 어머님 계시면 전업주부를 하셔가지고 뭐 직장 안 나가셔도 되면 그거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5개 국어를 같이 공부하셔서 집에 아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외국어 공부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설거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잡아가셔야 되는데 반드시 대학이라는 것이 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라는 걸 나와도요. 실력을 갖춰주질 않고요. 대학의 그 교과서 내용들이요. 대학에서 그래도 제일 최신 걸 배우는 경영학. 경제학처럼 50년 전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경영학은 20년 전 걸 배워요. 그러면 약간 경제학이나 무역학보다는 이게 더 요즘 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 걸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신 거를 배워도 요즘 컴퓨터 공학과 나왔는데 컴퓨터가 너무 빠르게 최신으로 변하니까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도 새로 배워야 돼요. 6개월이면은 컴퓨터가 바뀌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그 직장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운 걸 공부해도 그걸 많이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하냐. 전공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전문적이다 그러면 AI가 대신하고 기능을 정확히 하는 건 로봇팔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 나오고 뭐 명문대 나온 사람이 수두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그 간판 따가지고는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지구상에 없는 아이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5개 국어를 그냥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공부를 했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를 중국어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로 보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5개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언어 기관에선. 그래야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5개 국어를 하는 거는 돈이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어요. 시간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5개 국어를 할 때 잘 보세요. 창세기를 50절을 영어로만 읽겠어요. 10절씩 해가지고 5개 언어만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내가 유치원생이면 영어로만 50절을 쭉 해석을 하는 영어만 쭉 보질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50절까지를 읽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뭐 스페인어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더 확 들어와요. 근데 1절부터 50절까지 하나 언어만 쭉 읽잖아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스위스 선교사님하고 한국 남자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스위스 애 같기도 하고 한국 애 같기 생겼어. 혼혈애라. 예? 그런데 걔가 스위스에서 낳았어요. 스위스 국적 달라고. 근데 북아프리카 아랍 선교를 하시는 아랍어를 하시는 엄마 아빠 통했죠. 그러니까 아랍어 다 하죠. 근데 그게 국제 선교 단체죠. 그러니까 영어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아랍어랑 영어랑. 엄마 모국어가 프랑스어고 독일어를 하는데 스위스 가서 프랑스 독일어를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벌써 4개죠. 중국 가서 대학을 다녔어요. 중국에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아랍인들한테 무역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 그 모직물 공장에서 그걸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이 되면 그냥 5개 언어가 되는 거지 그거 더 시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5개를 체험시키면 5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변화되고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5살 때부터 10살까지 해주면 돼요. 근데 반드시 5개 국어를 할 때는 그 공부 시간 끝나기 전에 옆에 걸 살짝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들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5개 언어 동시에 이렇게 쫙 유치원생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무료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무료예요. 돈이 있으면 애기 맛있는 거 더 사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전교조가 교육하는 게 하도 답답하고 나쁜 놈식으로 해가지고 야 지금 국제사회가 거의 하나가 되고 인터넷으로 막 옆 동네처럼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금 교육을 갖고 사람을 우민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네? 유치원생한테 영어 교육하지 마. 한국말만 해.
엄마들이요 영어 유치원에 더 보내요. 그러면 엄마들이 더 똑똑하신 거예요. 지금 외국어 안 가르치면 적응이 안 되는 때예요. 한글 공부해도요 국어 국문학과 못 들어가게 해요. 영어 점수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국어 국문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국어를 공부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말을 계속 설명해서 영어 교육을 전 세계 언어로 발전시킬 때인데, 지금 어려운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그 한국말로 외국인을 한국을 가르치겠어요? 영어를 해 가지고 한국을 전 세계에 퍼뜨려 국제 언어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한글 문화를 개발 창달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해야 하는데 성경 갖고 하자 이거예요. 성경은 너무 쉬운데 성경 번역은 최고급 문체로만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한 느낌의 문체로 번역이 안 되게끔 최상급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중국말을 배우다가도 중국어 성경을 딱 읽으면 이건 수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성경이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는 게 유치원생한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암기력 테스트 할 때 국사책 외우는 것보다 외국어 외우는 게 암기력이 더 어려워요. 외국어가. 그러니까 외국어를 암기시키는 게 암기 능력 개발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사책을 읽고 신문 읽어도 어머님들 좋지만은 외국어를 외우고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근데 해석은 우리가 한국말로 알아요. 유명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뜻은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중국어로 한번 보고 이걸 보는 눈을 제가 열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열린다니까요. 예. 그리고 대학 갈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 대학을 다 끝내놔야 돼요. 공부는. 그리고 고1에 입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입시 과정을 중학교 때 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1년만 공부하면 3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은 그 때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유명대랑 가려면 반드시 고등학교 나온 학생을 더 선호합니다. 같은 점수면. 그러니까 명문 서울대, 연고대만 내가 아이들 보내겠다 이런 가정이 있으시면 명문 고등학교를 보내실 작정으로 미리 선행학습하셔야 돼요. 명문 고등학교를 보낼 능력이 없으면 명문대학교 못 갑니다. 실력이. 근데 명문대학교 보내고 싶어서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명문고등학교를 보낼 정도로 실력은 키워놓으시고 명문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요 교육계를 쭉 보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쭉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명문대 나오는 것도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교만하게만 만들고요. 예?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문대 가면 1, 2학년에서 술 먹고 막 놀아요. 그러니까 애 되바라지게 되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명문대 1, 2학년 들어갔을 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에요. 경쟁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 갖고는 자기가 머리 좋다는 거 한 거지 대학교 과정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도 그게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잘하는 애일 뿐인 거지 그게 서울대에서 가르칠 걸 잘하는 애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레벨로 명문대생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애가 오만방자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학문이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명문대 학위가 필요하신 집안들이 있으니까 그 집안들이 잘 되려면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 1등으로 졸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등으로 입학해서 1등으로 졸업하는 거는 6학년 때 다 끝냅니다. 고등학교 걸. 그러니까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고 있어야지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거를 쭉 얘기하는데 정교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학습하지 마세요 이래요. 대치동 엄마들은 다 선행학습 시키는데 공부 못하게 하고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안학교 가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대안학교 그 기독교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가면 새벽 4시 반에 깨워요. 왜 깨우는 줄 알아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단 말이에요. 뭐만 공부해요? 성경만 공부해. 그리고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걸 보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학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솔직히 그 어린이들 중학생들을 교회에서 성직자를 만들 모양인가 봐. 근데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걸로는 그 사회행 어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기 때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애를 키워놓으면 정치인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 좋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안 돼도 뭐든지 할 수 있게 아이를 오픈마인드로 열어놓으셔야지. 지금 시대가 그런 거지. 예. 목사가 되라 이러면은 자기 개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다른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회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회가 격변하면서 막 바뀌기 때문에 목사로도 쓰임 받지 못하는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악도 잘 알아가지고 성가나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역사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심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신학만 띡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능한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예. 그건 신학교에서 강사로 뛰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폭을 넓혀야 되거든요. 폭을 넓히려면 일찍 끝내놓고 일찍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 체질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죠. 그럼 공부 체질이 아닌 사람은 일찍 대학을 가서 일찍 대학을 졸업하는 게 나아요. 21살에 22살에 재수 삼수 하다가 삼류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삼류대학 가가지고 사이버대학 들어가가지고 방송대 들어가지고 빨리 졸업해가지고 나는 일찍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지런해 보여요. 근데 23살에 사수생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대학을 23살에 들어가죠. 그러면 무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명문대도 아니면.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요. 학생들이 지금. 그러면 그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명문대 가봤자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시대인데 명문대 가는데 그거를 아이의 스트레스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고통스럽냐. 그놈의 대학을 나와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그놈의 대학을 내가 다니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공부는 따로 해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지 그 대학을 다닌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니까 그때 잠깐 시험 공부하지만 그거 갖고는 전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공 세계가 그 시험 준비로는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거가. 그러면은 일찍 대학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명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성적이 아주 전교 탑을 하면서 명문대를 고3 때 19살에 탁 들어가든지 20살에 탁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헛되고 학벌도 헛되다라고 부모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하면 대학을 일찍 나와가지고 대학을 한 7개 다니는 거예요. 그 작전이 더 낫다 이거예요. 대학을 한 7군데를 다니라 이거예요. 7군데. 대학을 7군데 다니고 전공도 한 7군데를 해보라 이거예요. 7가지를. 그 자기 폭을 넓히는 게 낫고
아이가 조숙하니까 일찍 대학을 들어가서 일찍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견문이 넓어져요. 심리학과 갔어요. 심리학 석사 받았어요. 심리학 그 박사했어요. 심리학과 교수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좁은 거예요. 사회가 확 변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사장들이 도와줄 때만 그 취직되지 총장한테 잘 보여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사를 따는데 목숨 걸는 시대 끝난 거예요. 전문가 시대 끝난 거고 학자 시대 끝난 거예요. 옛날에 그 지식이 이제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17세기 천재들처럼 해야 돼요. 수학, 과학, 법학, 윤리, 신학 뭐 다 해가지고 그 분야를 다 섭렵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학자로 칩니다. 앞으로. 박사학위를 안 알아줘요. 박사학위를 알아주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박사를 들여서 그 월급을 줄 만큼 수익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박사는 뭐냐? 돈 벌려고 박사하시면 안 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취미 연구활동을 위해서 박사가 필요하다. 사회 봉사활동을 해. 그래가지고 명예직으로 받으셔야지. 박사를 받아가지고 공부한다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일단 노예가 됐는데 35살 박사 종업원 되죠. 그러면 이직을 못해요 또. 35살인데 이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안정되고 월급 많이 나오는 박사님 앉는 자리에 딱 취직이 되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일자리 없어질까 봐 거기 노예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비전을 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학벌에 의해 가지고 안정된 자리에 딱 가면은 자기의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 자리로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45세쯤에 박사자리 연구소 재벌 회장이 아이 그거 필요 없어. 그 연구소 없애버려. 이러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은 뭐냐. 직업 교육을 해서도 안 돼요. 자기 개발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민들 위해서 그 교육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육론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도 얘네도 참 국민 갉아먹을 거, 참 쇠뇌시킬 거 다 작전 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 집안이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서민들이 해가지고 대학교 그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럴 때 그거를 재수 삼수 해가지고 그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나라고 생각하면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 학생인데 대학교를 가는데 1,000만 원짜리 학비를 낼 건가 140만 원짜리 사이버 대학을 갈 건가. 19살에 가면은 사이버 대학 가면은 공부 못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찍 공부해 가지고 일찍 공부를 끝내놓죠. 고3, 고1, 2, 3학년 거를 4, 5, 6학년 때 다 끝내죠. 할 수 있어요. 예. 예습을 자꾸만 하면. 그리고 그 실력 정석이다 이런 거를 뒷문제가 어렵지 예제나 기본 개념 문제는 쉬워요. 그럼 기본 문제나 예제는 중학교나 6학년 때 그걸 풀 수가 있다고요. 어려워요. 그러면 예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방법을 다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 못 풀어도 맞춘다고요. 푸는 방식을 다 외워버리니까. 2차 방정식 예제가 12개 있대 봐요. 12개 요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그 요령을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애는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 수준으로 출제되는 거는 전부 80% 이상 차지해요. 그러면 수학에서 80% 맞으면은 대학 가는 거지. 자기가 적성이 안 맞은데 불리한 과목인 자기 적성 안 맞는 수학은 80%는 암기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을 암기로 할 수 있다니까요. 푸는 방식을 요령을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풀지 말고. 요런 거는 그러니까 쉬운 거 보통 레벨로 난이도 중간으로 어느 정도 제출하고 어려운 거는 10%나 5%만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워버려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 연습 문제 어려운 거 풀 필요 없이 예제들만 외워가지고 그냥 웬만하게 졸업을 해가지고 아예 영재구나 특이하구나 야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4년제 갔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분야를 막 넓히면서 서민이라도
서민이라도요. 예. 자기 걸 넓혀야지. 학비가 1억 들어가는 하버드 유학을 가겠다. 서민이. 그래도 좋지만 가성비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싼 대학을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나중에 석박사를 할 때 연구비 다 장학생 받고 하버드 박사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지. 첫 판부터 하버드 들어가는 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캐리어를 아주 풍성하게 장착을 딱 한 다음에 어딜 가도 학교 바꿀 때도 쉬운 건데 자기 능력이나 그 캐리어나 그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명문대에서 그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안은 하버드를 어떻게 하면 갈까요? 그러면 아주 천재라 가지고 대재벌이 막 돈을 대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가야죠. 비싼 학교인데. 그런데 보세요. 하버드를 가건 방송대학을 가건 경제학 공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1억 내고 경제학 공식을 하버드 보스턴 가서 배우나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예를 들어 방송대 그걸 배우나 경제학 배우는 거는 30만 원 내고 배우는 거랑 1억짜리 하버드 강의랑 똑같아요. 똑같아. 1억을 왜 쓰냐? 쿠슈너처럼. 쿠슈너 하버드 나왔잖아요. 거기. 기부금 입학해서 그 재벌 갑부 아들이니까 그 트럼프 사위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명예란 말이에요. 이 몇 억을 주고 명예적으로 그걸 졸업할 수 있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걸 공부를 한다 그러면 30만 원이다 책값 하면은 10만 원이다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1억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폴 사무엘슨이 MIT 경제학 교수인데 경희대에서 그거 뭐 이렇게 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MIT 가냐? 그거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교수가 가르치니까 거기는 억을 내는 거고 여긴 경제학 박사 노벨 경제학상이 없으니까 여기는 몇백만 원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죠. 똑같은 공식 똑같은 문제 배우는데 누군 30만 원 누구는 1억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뭐냐? 그러면 1억이 진짜로 1억을 내면 그 학식을 얻는 거냐? 아니에요. 명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필요하신 분은 1억 내고 하버드 가는 거예요. 하버드 기부금 입학은 25억쯤 내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억이 푼돈인 사람은 25억 내고 하버드 박사나 그런 걸 타는 거예요. 그것도 거래고 구매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때 영세민인데 하버드에서 배우는 걸 여기서 그냥 배울 때 23살에 방송대 가서 23살에 배우면 똑똑이라고 얘기를 안 듣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가가지고 내가 일찍 공부했습니다. 언니 오빠 나이 때. 언니 오빠 학년을 내가 어린 나이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가난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팍팍 묻잖아요. 팍팍 생기잖아요. 사람이 인지할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입시 준비를 다 해서 중학교 거를 4, 5, 6학년 거 빨리 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4,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것도 풀고 고등학교 것도 같이 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 중학교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거든. 미적분은 중학교에 안 나와도 그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웬만하면 중학교에 다 해요. 그러면 고1은 무슨 과정이죠? 중학교 수학을 그대로 복습하는 게 고1 수학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데 그러면 고1 수학을 그냥 개념부터 풀면 되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 왜 교육을 선행학습을 안 하나 몰라. 선행학습을 하면은 진짜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빵점은 빵점이 계속. 그래도 그렇게 선행학습 해가지고 일찍 해놓으면 아기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일찍 대학을 그래도 뭘 했다. 그리고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진대학 나와도 4년 마치고 3학년 학사 편입이 또 돼요.
학사 편입이 된다고요. 그냥 편입은 어렵지만 학사 편입은 자리가 많아요. 경쟁이 적단 말이에요, 대수가. 그래서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막 넓혀가지고 당신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이면은 요즘은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예술성, 그 사람 자체의 감수성, 그 사람의 독자성이 딱 나오면서 거기에 맞게 학교를 다녀야 그 사람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을 사람 자체가 아주 근사하게 보이게끔 그걸 코디네이터. 얘 그거 입고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주는 요 옷 입어라. 그게 더 예쁘다. 이러고 코디를 의상을 해주듯이 이 교육도 코디네이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디네이터를 전혀 못하는 집안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들 위해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건 뭐냐면 국가교육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 선행학습 해보세요. 애들이 게을러지지. 내가 지금 미리 공부하는 거다. 시간 많다. 이렇게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목표물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5개 국어를 이거를 읽는다. 그러면 쭉 읽죠. 그러면 외국어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져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어지면서 그걸 넘어서 자신감이 빵빵히 생깁니다. 5개 국어를 하는 교수님이 없어요. 대학교 교수님 중에 5개 국어를 읽어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걸 한다니까요. 그럼 벌써 재미난 거예요. 교수님들도 이런 거 못하지? 없어요. 없어요. 5개 국어로 이렇게 쭉 하는 영어랑 한국이랑 뭐 저기 관련 언어 뭐 그런 것만 공부하지. 예를 들어 물리학을 공부한다. 한국말 아니면 영어만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따지. 뭐 물리학 하는데 외국어 박사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벌써 스펙이 딱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 근데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5개 외국어를 계속 돌리면서 하니까 애가 부지런해지고, 예? 부지런해진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습관 딱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그 공부를 하고 그 암송을 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공부하는데 너 공부하니? 그러면 애가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책 들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엄마도 공부한다. 공부는 안 하셔도 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고 엄마 공부한다. 이거 완전히 분위기를 그냥 압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그냥 밥 먹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도 공부하는데 지금 학교 졸업한 지 몇십 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설거지를 계속 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설거지를 계속 하다 보면 설거지를 안 한 사람은 설거지하면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저 더러운 접시를. 네가 해. 나는 하기 싫어. 난 먹기만 할 거야. 요런 애들은 설거지를 안 해본 애예요. 근데 설거지를 계속 하면은 이게 깨끗하게 접시 닦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게 일이냐? 아니고 그게 먹으면 그냥 손이 가면서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분은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시댁 가면은 설거지만 해요. 설거지하는 게 시댁 식구 맞춰주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싱크대 앞에 달라붙어가지고 설거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칭찬만 들어요 또. 왜냐 설거지가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해본 남자들이 볼 때 참 우리는 과일 깎아 먹는데 설거지를 하니까 참 불쌍하다 힘들겠다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설거지를 아예 하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보면 진짜 천사 같은 부인이지.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면 설거지가 사람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거 맞추고 그런 친척들 시댁 친척들 그 맞춰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뭘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며느리는 벙어리 3년이 그 소리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근데 애를 낳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들고 같이 공부를 영어를 엄마가 읽을 줄 알아. 그러면은 뭐냐? 프랑스 성경을 딱 드는 거예요. 창세기. 프랑스어 성경을 저기 서점 가서 그럼 비스무리하다니까 여기 옛날 알파벳 비스무리하니까 그 한번 대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쭉 한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 잘 되냐? 아이한테 묻는 거죠. 분위기 딱 잡는 거지. 근데 아이가 유치원생이에요. 5살짜리. 그럼 그렇게 분위기를 딱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좌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뇌를 시키고 사회주의 사상 그 혁명가로 키우려면은 국민을 다 그렇게 키우려면 3살 때부터 타가소를 보내는 걸로 가르치거든요. 소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타가소 비용도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정치 후원자를 세뇌하기 위해서는 3살부터 타가소에 넣어가지고 인민들을 혁명전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근거해서 혁명의 전사를 3살 때부터 키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스탈린주의자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엄마가 공부하는데 엄마 칠이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그 조직적으로 노예살이 시키는 그 분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는 애기 공부 잘 시키고 싶어서 공부시키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흥미있는 걸 하면은 뭐가 좋냐면 지루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하고 비교 연구하면서 이게 뜻이 어떻게 되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렇게 중국어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는 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제가 하는 노하우는 다 가르쳐 드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성경 외국어를 이렇게 대조하고 그러는 건 아주 그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은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라틴어 사전 안 찾아도 돼요. 프랑스어 사전 안 찾아도 돼요. 스페링 딱 찍고 프렌치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프랑스어 사전이 돼요. 이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전 필요 없습니다. 사전 필요 없어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옆에 성경이니까 옆에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영어 성경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개국어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교육을 나름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하냐? 애들 잘하는 거를 교육시키시면 안 돼요, 앞으로. 애가 못하는데 꼭 그 못하는 거를 갖춰줘야 돼. 그러면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타고났어. 그러면 교육시키지 마세요. 그거 원래 잘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글씨를 잘 못 써. 수학은 잘하는데. 그러면 교육은 뭐냐? 수학을 잘하는 것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학은 계속해야 돼. 얘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근데 글씨를 더럽게 못 써요. 그러면은 글씨를 잘 쓰거나 또는 수학은 잘하는데 예절이 없어. 그러면은 예절 훈련을 받도록 군대를 집어넣든지 군대식으로 교육하든지 그래서 예절이 없는 약점을 잡아주려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못하는 것만 죽어라 시키는 게 교육이요. 그러면 애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게 갖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육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걸 교육시키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걸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학연수 미국, 캐나다 어학연수, 영어연수 누구 보내야겠어요? 영어와 웬수진 애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을 쓰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영어가 ABC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너 생존해봐 무섭게. 그리고 거기에 떨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달 동안 거기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진짜 싫어도 영어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필수 불가결한 건데 못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럼 걷다 대고 돈을 써야지. 얘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에 다 돈을 계속 쓰고 못하는 영어에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쓸 때는 애를 강제적으로 억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천부적인 재능을 도와주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은 천부적인 재능이 A라는 게 왔는데 B, C라는 보조 기능이 필요한데 B, C가 전혀 없는 애예요. 그럼 B, C를 갖춰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갖춰집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교육을 해도 안 생겨요.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인간적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교육하는 것으로 앵간히 50%는 카바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나 그래서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학위는 뭐예요? 위장복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요, 감성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동계산 같은 거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과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동계산 잘할 것 같이 착각이 들죠. 이게 위장복이에요. 이게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장학금 받으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A학점 맞았거든요. 하면서도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이거 경제학 재미없다. 이거 계속 이자율 계산하고 물가상승률 계산하고 와 이거 재미없다. 근데 심리학은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사람 심리 공부하고. 근데 심리학을 하면은 이제 취직이 안 돼. 경제학을 하면 금융기관에 그래 취직 자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못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심리학 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취직할 때 가족들 부양하는데 그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부잣집 딸이나 심리학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싫더라도 강제로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를 어느 정도 공부해서 이해를 해 놓기 위해서 학벌을 따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카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 경영에 대한 진수인 성경 내용을 통해 가지고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보고 더 좋은 방식을 저는 그 하나님 사상 성경에서 발췌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내가 경제 경영을 공부했으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경제 경영 세상 물정을 완전히 모르는 그냥 성경 공부만 한 목사님이 아니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경제 경영을 공부한 다음에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하니까. 이건 뭐냐? 경제 경영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싫어하니까 그걸 억지로 공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뭐냐? 학위란 건 뭐냐? 아이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학위 자체가 실력을 키워주질 않거든요. 심지어 장학금을 받고 오레이를 맞아도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벼락치기 하면 오레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레이를 맞아서 어쩌건 B를 맞았건 졸업을 했으면 아이에게 무엇을 공부했냐라고 물으면 나 어느 학교에서 뭐 공부했어요 이러면은 딱 듣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딱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은 싸움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뭐 전공했어요? 그러면 특공무술 조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깡패가 안 덤벼. 이동규 목사님은 싸움하는 걸 싫어합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좋아한 거지 싸움은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이에요. 저분이. 그런데 싸움은 싫어해요. 근데 자꾸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깡패가 있거든. 그러면은 특공무술을 해놨다. 그리고 조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운동만 좋아하고 싸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갖추고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동규 목사님은 저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사회학 학위가 있단 말이에요. 학사 학위가. 예?
복수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여러 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만약 그런 걸 공부했다.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사회학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인문사회 계통도 어느 정도 공부한 것처럼 사람이 인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한 거 다 쓰레기라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20년, 30년 계속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지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 평생 도움이 되는 걸 되도록이면 공부하는 게 좋겠죠. 이러려면 전공에 푹 빠지는 우유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님 안에서 전공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키워주고 갖춰주고 빵빵하게 뭘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지식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0년 전 학위 지식으로는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재적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은 언제 들어요? 유치원 때 드는 거예요. 유치원 때 운동하고 공부하고 여기 자꾸만 그걸 재미있게 놀이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습관이 드는 거죠. 그러면 80까지 5살짜리 습관 들면 80까지 공부하는 거죠. 전 대학 학교 졸업한 지도 많이 됐지만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또 강의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죠.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는 강의가 뭐냐 이러면 뭐 저기 청교도 역사를 공부 가르쳐 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청교도 자료를 쫙 도서관 가서 인터넷에도 또 찾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내가 다 공부한 다음에 가서 가르치지. 내가 청교도 역사를 신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어요. 그러나 경건주의 역사로만 배웠지 그 과목 자체를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그걸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뭐든지 딱 하면은 그걸 언제든지 하고 못해도 전문가를 바로 포섭해가지고 바로 심어놓고 이렇게 액션을 바로바로 취하려고 하면 그 분야를 70%는 다 알고 있어야지 모든 분야를 능수능란하게 휘젓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능력 있게 하려면 오히려 서울대 가실 분은 가세요. 하버드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억을 내고 다니든지 기부금 입학으로 25억을 내든지 그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정치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졸업장이 그 장식품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버드를 나올 필요가 없고 나는 경제학이나 뭐 심리학을 공부할 때 나는 30만 원짜리 방송대 교재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많이 알고 넓혀가지고 실리적으로 그걸 해놔야지. 그 몇 억에 하지만 별것도 아닌 졸업장 갖고 거기다 인생을 재산을 퍼붓는 것도 그러지만 내 시간을 거기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학년, 4학년 딱 들어가면은 졸업을 해야 되지만 이게 좀 안 맞으면은 2학년 다니고 3학년으로 다른 학교를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분야를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공부 체질이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야만 박사 받은 것보다 여러 분야를 그냥 두루두루 아는 게 공부 체질 아닌 사람한테는 훨씬 강력하고 오히려 서울대 심리학 박사를 받은 것보다 여러 분야를 그냥 전문대를 여러 분야를 2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딱 된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채롭게 만드실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딱 들어갈 때 그 학교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학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교육론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애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얼라들이 없어 이거. 그러면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교육인데 이게 얼라들이 사라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지 말까 이랬는데 애들이 없어도 교육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주들이 또 태어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손주들 증손주들이 또 태어나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 철학가가 되셔야 돼요.
이 교육, 이 학교, 이 뭐든지 거래를 생각하셔야 돼. 저 학벌을 따는데 얼마가 드는데 돈만 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 몇 년이 투자된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뭐가 오는가? 그리고 사회는 어떤 식으로 가는가? 과연 이 교육 패턴과 우리의 자세가 사회가 변모돼서 변천되는데 우리가 잘 그걸 대비를 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성령님은 꼭 응답을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신다 하셨죠. 오늘 이게 중요한 공부인데도 10년 후에는 쓰레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목매달어. 그래서 28까지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근데 거기서 28에 뭐가 무슨 병이 걸려? 고시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또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고시원 근처에 고시촌 근처에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도 고시 못 붙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도 고시 20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체질이 아닌가 봐고. 근데 거기 가면은 그거를 해야만 되는 어떤 그 영을 받나 봐.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확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교만해서 나 뭐 어디 붙었다 뭐 이러면 거기 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보려고 막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면 맞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돕질 않는 증세가 있으면은 하면은 지치고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거 하나님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 해서 쉽게 되면은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애버리신다고요. 능력도 안 주신다고요. 그리고 운도 안 따러. 이렇게 삼박자가 계속 어긋나면은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 하나님이 시키실 때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시고. 예? 그거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밥을 안 먹었는데 얘 밥 먹어라. 엄마 됐어요. 나 지금 바빠요. 이러면서 밥도 안 먹어. 그런 몰입감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근데 그런 몰입감을 딱 받기까지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해놓고 폭을 넓혀놓고 바벨론의 모든 학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 지식이 있고 이렇게 폭을 넓혀놓은 다음에 자기 분야를 깊이 팔 수 있죠. 폭이 넓지 않은데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분야 전문 분야에 목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넓어야지 응용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이 넓으려면 앞으로는 감동이 있어야지 뭐든지 비즈니스가 됩니다. 제품이 팔릴 때 뭘로만 팔리죠? 여러분 차가 팔릴 때 뭘로 팔리는 줄 알아요? 성능으로 팔린다고 그러죠? 디자인으로 팔리는 거예요. 차가 스칼라랑 그런 게 마음에 들고 그 생긴 모양이 마음에 들 때 사실은 안목의 정욕으로 차를 사지 이 승차감이 편하고 편리함을 위해서 사질 않습니다. 예? 미 공군 조종사들이요 이상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미 공군에서 못생긴 비행기는 서로 안 타려고 그래. 그리고 날씬한 비행기는 야 멋있다 이러고 공군 파일럿이 전부 그거는 조종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 바쳐서 조국을 지키는 사람도 안목의 정욕으로 비행기를 고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좋아하는 그 비행기가 F-15, F-16 날씬하고 멋지게 생긴 거 그런 것만 하지 수송기 안 몰라 그래. 수송기 안 몰라 그래. 화물기 안 몰라 그래. 아무리 뭐 핵무기를 운반한다 이래도 화물기 안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목에 정욕이 있는 거니까 예술성이 있고 감수성이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특별히 행정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인 걸 하는 사람은 더 그게 필요하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찬양을 꼭 하셔야 돼요. 찬양이 가장 감수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꼭 찬양을 시키세요. 그 여기서 뭐 안 시키셔도 되고 집에서 꼭 찬양을 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금 미래에 대한 교육은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는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거 되면 붕어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형태는 없나요? 교육 그랬더니 국화빵이 있어요. 이러면서 국화빵 또 찍어내는 거예요. 아니 수십만 명을 찍어내는데 붕어빵과 국화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태에서 세 자녀가 나와도 세 명이 다 달리 먹게 생겼어요. 성격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다 외모도 다르게 태어난 그걸 다 맞춰서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맞춰서 키우시는데 장미꽃, 백합화, 카네이션 다 아름게 수천만 개의 꽃향기가 다르게 나게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외국어 5개 정도를 많이 해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고 붙어있고 인내심 훈련을 공부를 통해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공부할 때 딴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언어 공부할 때 모세의 창세기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3, 4개 언어를 10살 전에 다 끝낸단 말이에요. 3, 4개 언어 어떻게 해요? 창세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베레시트, 예? 엘로힘 빠란가 빠라 엘로힘인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걸 하고 영어로 또 가르치고 그러면 애가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신비스럽습니다. 이거 하다가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머리가 확 열렸어요. 공부하는 머리가 확 열린 것도 외국어 성경 교육 어린이 시키다가 목요일 날 이게 확 열렸거든요. 목사 돼서. 공부는 열심히 하죠. 목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자료도 많이 사고.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거랑 식은 죽 먹기랑은 다른 건데 이게 공부가 식은 죽 먹기고 즐기고 이거 취미 활동이고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 거는 성경을 어린이한테 가르칠 때 꼭 가르치셔야 돼요. 공부하지 마시고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공부하고 한번 말해보고 그 지도해보고 그러면은 엄마가 애들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학생보다 훨씬 똑똑해지십니다. 그리고 이 예지력이 생기죠.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예언자의 예지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른 집 애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이거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돈이 많이 없으신 서민 가정인데도 애들이 잘 준비가 될까 할 때 이제 저는 포맷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안학교 안 하세요? 등록 안 하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운영하면요. 여러분 시간을 뺏어 먹어야 돼요. 시간을 대부분이 학교 등록하고 그 취약을 해서 저기 입학을 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그 학교 커리큘럼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춤식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못하는 거 과외 선생 붙여야 되고 막 엄마 바쁠 때는 바쁜 시간에는 선생 붙여야 되고 바쁘지 않으면 엄마가 스케줄을 가정 집안 스케줄에 맞춰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다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조직으로 해가지고 입학을 시킨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카운셀링 해드리죠. 그건 돈도 안 들어가고 무료니까 목사님 혼자서 그걸 쭉 얘기하니까 무료로 하니까 노력으로 따라하면 다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녀도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가셔도 좋다 이거예요. 학원이고 과외고 간에 인터넷 강의고 전부 끌어다가 한번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다 버리시고 마음껏 갈아 끼고 넣었다 뺐다 해봤다 버리고 막 이걸 계속하면서 열정적으로 교육에 그 진두지휘를 부모님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건 거의 예언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으로 5개 국어 하는 거는 시간이 5배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알고 있는 걸 그 언어만 바꿔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죠. 그러면 영어로 된 거 다음에 한글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영어로 있는 저 미국 학생한테는 프랑스어로 가르쳐야 돼요. 한글을 알아요? 그러면은 한문 성경으로 이렇게 중국어 성경으로 가르쳐야지 좋아요. 그럼 쉽게 배워요. 근데 언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어순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공짜로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근데 5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은 방학 때 한 달 정도 여행이나 어학연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말까지 다 튀어와요. 그러면은 대학 들어갈 때 그것처럼 베니핏이 아주 탤런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마다 아랍 여행 한 번 하고 프랑스 여행 한 번 하고 미국 여행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트이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냐. 그런데 대학생들 대학교 방학 때 여행 가보세요. 실력 하나도 없이 놀고만 와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이걸 준비를 한 크리스찬하고 유치원 때 놀고 자빠지고 대학생 때도 놀라고 유럽 여행 가는 애하고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나는 다 늙었고 우리 자식들도 다 커가지고 30살이에요. 그럼 손주를 위해 생각을 해보시고, 예? 70에도요. 70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한테. 모세야 이러면서 이제 80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노인인데요. 연기가 막 오면서 이제 천재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80이부터 시대니까 모세처럼 모세야 못 알아먹으면 또 불러요. 예? 그러니까 모세 글을 읽으시면 모세 증세가 나오신다니까. 예,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40이 넘어서 이게 머리가 열릴 줄 난 생각을 못한 거지. 서울대 전체 수석했어요. 오래 맞고 오래. 그러니까 하버드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붙어버렸어. 하버드 박사 과정. 근데 뭐 그 저기 경희대 교수님 아들이에요. 근데 저기 뭐 미국 간다 이러는데 뭘 쭉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박사 공부한다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쭉 말을 들으면 그게 수준 낮은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버드 박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아기들을 꼭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하되 순결을 꼭 지켜서 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 교육을 시켜서 영의 지혜의 기운이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빠질 명문대학 학위장 그거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 운동하는 거거든요. 예. 단지 결혼을 뭐 잘 준비하려고만 아이들한테 순결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결을 지킨 자에게는 큰 지혜의 영이 내려요. 근데 이거 교육부나 정교조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 신비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성 친구를 빨리 하고 절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부으시냐 이거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도 사랑을 하지만 절제를 하면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느끼려고 즐기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하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된 상태에서 그 사랑 표현이 살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 자체가 강력하게 가동을 해요. 그리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보는 증세가 일어나요. 쉽게 말해 길가에 가는 풀 한 포기가 여러분을 보고 확 이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풀도 랭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꽃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얼굴이 확 피어요. 꽃이. 꽃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지나가면서 너는 못생겼어. 이러고 맨날 지나가 보세요. 꽃이요 팍 찌그러져요. 그냥. 근데 꽃한테 너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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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보세요. 확 피. 그 꽃이 랭귀지를 합니다. 꽃이 다 사람처럼 생각 다 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러지 그거 다 반응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 이 텔레파시 같은 게 생명체 사이에 흐르는데 그 기운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오면은 만물이 전부 피하고요. 어떤 인물이 나오면 만물이 전부 자기를 받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막 그 사람을 바라는 증세가 나오도록 아기를 키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5개 국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창세기 갖고 5개 국어, 복음서 갖고 5개 국어 한 쉬운 성경 갖고 5개 국어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걸 다 외워놓고 통문장으로 외워버리면은 나머지 모든 어려운 문장도 다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은 그거를 25억 주고 하버드 그 박사학위 그 입학 기부금 입학하는 거랑 비교가 돼요. 이게. 이건 돈이 안 드는 건데. 돈이 안 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버드 대학 가보세요. 기숙사 가보세요. 다 동거예요. 혼전 동거 다 해요. 그럼 그런 인간들한테 썩어질 세상에 육신의 지혜를 갖고 사는 하버드 나이지리아에서 전국에서 1등한 수재가 와. 런던에서 1등한 전교 1등한 수재가 와요. 그러니까 전교 1등 국가적으로 전교 1등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와. 와가지고 다 동거하고 동침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청년들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거 다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똑똑이로 다 똑똑했기 때문에 망하는 저주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이들 다 집단적으로 망할 때 대비해가지고 애기들을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애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기가 공부를 천부적으로 못하는 애가 있어요. 천부적으로 능력받아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할 때면 꼭 공부를 준비할 수 있게끔 타고난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무식자로 그냥 있게 하는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아이에게 그게 합력해서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강권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로 만들어가지고 한쪽 구석덩이에 그냥 확 박혀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살도록 부름받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잘하는 걸 찾지 마시고 못하는 걸 열심히 잘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잘하는 분야가 생기도록 하는 게 교육이지. 그거를 애가 뭐를 잘할까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못하니까 너는 그거를 공부할 때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못해도 즐겁고 잘하면 더 좋고. 이래가지고 교육 저는 부모들은 다 교육 전문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해서 그 부모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손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할 때 그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집안에 내리는 겁니다. 태중에서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 있죠. 그걸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한문으로 두 자로 적든지 한자로 적든지 한 글씨로 적든지 그래가지고 예언적으로 이름을 딱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인생이 복을 받아요. 그 이름을 적을 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알살랄 하스바스 마알살랄 하스 예? 이사야서에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알살랄 하스바스 마는 아니 그거 아니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징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떤 영계의 운명이 확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세계의 모든 운명 기준이 그 아이 중심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운세책을 아이가 따라가도록 믿게끔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딱 오므로 운세판이 확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애가 하나 딱 태어났죠. 그러면 기존의 사주팔자가 다 뒤집어 엎어져서 깽판이 된 거예요. 아이의 탄생은 그 정도로 운명계에 강한 판도를 해서 다 사주팔자를 다 파괴를 하는 권세의 중심에 운명 중심체가 아기가 딱 태어난 거예요. 운명서에 애를 뒤집어 씌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거예요. 엄마 뭐를 해주세요. 그럴 때 엄마가 뭐 음식을 해줘요. 그 음식이 콩나물 볶음밥이야. 근데 콩나물 볶음밥을 하는 운명으로 엄마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김치찌개도 하고 오므라이스도 하고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마 이러면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을 말하는 대로 다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요구하는 대로 네 운명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운명을 받은 것은 기도를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절대 안 했는데 그 운명이 오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갖고서 이름을 지어야 아이가 이름을 통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축복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아이들한테 그 이름이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는 게 예수님 사역 중에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집만 그 아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교육에 관심이 없잖아요. 돈벌이만 하고. 예?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아기가 딱 나도 아기 이름이 뭔지를 헤매요. 그 집은. 왜 그러냐? 자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돈 벌어서 자손을 물질 공개를 할 생각으로만 살아가니까 예언의 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런 집은요. 예언 은사가 쉽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안이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더라도 바벨 말세에는 바벨론 제국이 돼서 그냥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 섞입니다. 그래서 다국어를 해야지 편안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성경의 예언서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세팅을 해 드리는 거고 이거 언어과학자가 어릴 때 전부 해야지 쉽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쉬운 레벨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놀다가 이제 어려운 거는 어른 커서 다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하지만 안 오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어떻게 외국어 성경을 이렇게 읽는지만 그거를 함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3학년생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던 청소년들은 안 와도 돼. 예. 중3 나이에 고1 나이에 지금 뭐 대학교 간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잘 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고1 때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 가죠. 그러면은 졸업을 해요. 졸업해가지고 명문대 꼭 가세요. 근데 안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대학교 명문대 나오건 안 나오건 지혜가 오게 돼 있거든요. 하늘의 지혜가 오면은 명문대생들이요. 그거 카피본인 지혜예요. 교수님한테 배운 지혜예요. 입시 강사한테 배운 지혜예요. 그 연습 문제 풀어서 생긴 지혜예요. 짝퉁 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아내는 지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훈련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미래를 대비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 큰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과 그 집안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손들을 어떻게 키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 집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요. 가난한 직업을 가진 집에 그런 게 크게 내려요.
그러니까 자녀는 큰 위로를 주려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집이 가난해 가지고 부산에서 연탄 배달해 언덕길에 큰 달동네 그런 집에 하나님의 큰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연탄 배달 하시는 부모님 아기가 탁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로 범접을 할 수 없는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아기들이란. 아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이 빨갱이 교육 중에 빨갱이 정책 중에 제일 교육을 잘못한다는 게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저기 뭐 우리나라 뭐 돈을 헤쳐먹었네, 무기를 팔아먹어서 삥땅을 했네. 이런 거는요 그냥 다시 돈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잘못 키워놓죠. 이거 악한 영향력이 100년 30년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 잘 키워놓고 계속 애들 위해 기도하죠. 이러면은 30년 후에 여러분 집안이 이 나라를 다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복이 딱 임하죠. 그럼 여러분 집안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들도 호르몬이 모시고 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해? 보이는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위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낮은 자도다. 너는 높은 데로 올라가리라. 왕의 자리에 있는 자를 거름 무더기에 내 패대기를 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왕궁에 앉힌다고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밑바닥에 있다가 위로 보내시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사람은 빨리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다른 모양으로 더 존귀하게 쓰세요. 높은 사람도. 근데 교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꽂아 버려요, 그냥.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 꼭 위로하고 올리시거든. 그러니까 연탄 배달하는 극빈 촌에 판자촌에 사는 사람의 그 어린이를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길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그 믿는 심령과 그 말씀을 받아낸 집안에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린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참 예쁘다 이랬더니 걔가요 복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 예쁘다고 내가 생각할 때 너 예쁘다 멋있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걔가 학교 다닐 때 예쁘다 그러면 깡패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 하면은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기 방어가 된 거예요. 예? 넌 잘 될 거다 이러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면 어떻게 돼? 복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좋은 거는 다 여러분 집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말씀으로 축복을 할 때 다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을 통해 여러분 자손을 통해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통해 하나님은 땅에 엄청난 뿌리 깊은 저주를 다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집은요 국가를 일으킵니다. 예언의 능력은 그런 집부터 내리는 거예요. 예언 사역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집안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되고 다녀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세요. 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단지 아이를 그대로 믿고 축복을 하세요. 예.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면은 너는 안 될 것이다. 그 여호와를 떠나서는 너는 꼬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채가질 못해요. 예. 나도 우리 애기한테 한번 묶어버렸어. 예,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걔가 안 돼.
예? 예. 안 되는 거요. 지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요. 예? 아빠한테 축복권이 있는데, 예? 저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탁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요. 예.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탁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권이요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모든 게 합력해서 축복이 넘치는 인생, 선한 인생이 선하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굿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게 이루어지게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하시고, 악의 길, 잘못된 길로 가면 너는 꼬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어도 꼼짝 못해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이제 다시 요나처럼 잡혀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으로 딱 해주시면 그 축복이요 자손이 다 받아먹질 못해도 그 손주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한번 내리면 그게 계속 머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잘 되실 겁니다.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끝났는데 다음 주엔 일찍 끝내겠습니다. 아유, 교육 얘기 안 하면 삘이 받아서. 이게 5분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